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사역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5살 딸이 있는데 걔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교회 갔니? 교회 학교 갔어? 쭈여하면 갔어? 우리 애는 교회를 쭈여하면이라고 하는데요. 쭈여하면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제 애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살짝 미열이 있고 기침을 좀 해서 요새 또 코로나고 하니까 이제 또 교회 가서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살 된 이제 만 4살 갓 지난 애인데 이 애도 아빠가 본인이 교회를 안 가면 또 실망하는 걸 알더라고요. 눈치가 좀 있으니까 이제 4년 살았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눈치가 있어서 아빠가 실망한 걸 알고 바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잘했다. 그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거 잘했어.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제가 했죠.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제가 물어보니까 애가 이제 좀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고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잤는데 자고 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잘했어 하고 이제 끝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예배 관련된 건데 참 목사의 딸인데 제가 어제 막 되게 바빴거든요. 나름 막 주일 일부 사회 들어가고 또 뭐 11시에 실업인 뭐 이렇게 선교 연합회 또 기간 설교 들어가고 끝나고 또 3부 예배 끝나고 또 저희 교구 협의회 하고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또 남성교회 뭐 이렇게 또 저녁 오후 1시에 또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갔다 오고 막 해갖고 되게 바빴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목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사역해도 우리 애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이게 내가 사역을 잘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가족부터 예배를 신경을 못 쓰는데 내가 사역을 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애가 이제 교회를 못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그 옆에서 그 바라보는 내 자신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중심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고 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으로 조장으로 활동하셨. 교구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인수인계를 하죠. 저 사람하고 사역을 같이 하셔야 일이 편합니다. 뭐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되게 이제 강하세요. 지금 그 성도 몇 안 되는 개척교회를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이 어머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하면은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네. 어머니는 아프더라도 교회 가라.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라. 그럼 순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파도 교회를 갔어요. 정말 쌍코피가 터지고 1시간 넘게 피가 흘러도 교회를 갔었어요. 막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막 자동차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 있는 자동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어질어질한데도 교회를 갔다 오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 마음의 중심이 우리 딸이 아파서 뭐 못 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넌 죽어도 교회 가야 돼. 얼마나 이 아이에게 내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럽고 씁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 건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설교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인데 모세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12장 1절 보시면 내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조상, 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조상의 하나님 야훼, 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사람, 나를 섬기게 하라고 했어요. 예배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심적인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 이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기 전인데 마치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믿음인 거죠. 하여튼 믿음 있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평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들이 그 땅 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날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위에서, 가나안 땅 위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을 너희가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다 라고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갓난아기에서 노인까지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데,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나이가, 기준이, 나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인 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니까, 아이고 그래 너는 어리니까 좀 쉬어도 돼. 그래 좀 쉬어.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그런 마음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든 갓난아이든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1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뭐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 동안, 어린아이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쫓아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쫓아내야 하는데,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우상 숭배했던 곳을 너희들이 다 찾아가서 파멸해라. 푸른 나무 아래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 나무가 뭐냐면, 이 푸른 나무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잎이 무성한, 울창한, 잎이 많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산도 좀 신성한 곳이라고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도 역시 그러거든요. 상수리 나무 밑에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여튼 나무가, 푸른 나무가 높게 있는데 잎이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진 곳이 지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우상 숭배하게, 그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 제의를 하기에 참 좋은 장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이 그곳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고 막 그랬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우상들을 다 불태우거나 깨부시거나 헐어버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3절 후반부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앞에 제단, 주상, 아세라 상은 뭐 조각한 신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막 부시고 불태우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라고 하셨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는 우상들 그런 것들은 다 부실 수 있지만, 우상을 아무리 부셨어도 그냥 아세라 상, 아세라에 대한 믿음, 뭐 다른 우상들에 대한 믿음, 그것들은 남아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어이없는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 집들 보면은 가끔씩 대문 옆에 이렇게 부처, 이렇게 조그만 상이 있었어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를 믿는 그 집은 이렇게 부처 이렇게 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 버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거는 우상인데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갖다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집 주인은. 하여튼 그거 버린다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부신다고 한다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도 멸하라. 아예 그 믿음 자체를 아예 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가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건 없었어요. 성막만 있었죠. 그렇죠? 성전은 언제부터 생겼다? 솔로몬 때부터. 그렇죠? 하여튼 이 성막이라는 개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을 거니까, 내가 그곳에 임재할 거니까,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과 그 믿음들도 다 싹 없애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할 때 만약에 전에 살던 사람이 짐을 두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좋은 거 갖고 사셨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상한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없앴던 것처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자기들이 봤을 때 푸른 나무 밑에 여기 그늘지고 참 좋네,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있을 거야. 나는 이 성소에 있을 거고 이 성막 가운데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곳으로 나와. 나를 예배하고자 한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와야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택하신 곳으로 너희들이 찾아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잖아요. 실갱이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이제 막 재앙이 막 나오고 그러다가,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 누구누구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나갈 건데요. 아니야. 애들은 놔두고 가. 그리고 금방 갔다 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먼 곳에 가지 말고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재물을 갖고 갈 건데 재물 가져가지 마. 그냥 가.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계속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해요. 택하신 곳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자 하는데 이 바로는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5절 말씀도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코로나 때문에, 병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휴가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건들을 자꾸 붙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쉴게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귀찮아서 오늘 좀 몸이 으스으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휴가철이니까 그냥 근처 교회 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 아이 이제 방학이라서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좀 쉬어야겠다.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지, 뭐 녹화된 예배 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지,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7절, 6절 너희가 번제와 제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예배의 장소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의 그 즐거움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구원의 기쁨이겠죠. 그 기쁨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너희 가족이 그 구원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너만 복 받지 말고 모두 함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나만 내 목회만 생각하고 열심으로 사역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됐지,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영 아닌 거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만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